사도행전. 사도행전이 어디가 있는지 알죠? 신약 성경 사도행전 사복음서 다음에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오늘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주까지 사복음서를 했는데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이 몇 명으로 성경에 나왔다고 그랬죠? 4명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요한, 또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몇 개월 빨리 나셨다고 그랬어요? 6개월 빨리 나오신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마가 요한, 그 다음에 시몬의 아버지 요한, 이렇게 4분이 나올 때 오늘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입니다. 이 누가라는 분이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사였다고 그랬죠. 의사였던 누가가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후로부터 쭉 사도 바울을 모시면서 전도하는 데 도움을 줬던 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주 목적은 뭐가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최고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장 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올사형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누구에게 편지했냐면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에는 대통령보다 뭐라 했습니까? 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보다 높으신 분에게 각하를 썼습니다. 장군도 그랬고요. 대통령 각하뿐만 아니라 장관 각하, 아니면은 별들한테도 소장 각하, 아니면은 사단장 각하, 이렇게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 임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 데오빌로가 조금 높은 지위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누가가 각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만나서 빌립보를 위해서 그 후로는 바울 사도를
동행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때리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거기에 현장에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또한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가기 위해서 바울이 그때 당시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3일 동안 눈을 못 뜨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놀라운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 바울 사도를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였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 사도는 눈이 3일 동안 못 본 후에 그분이 항상 어때요? 어려움을 겪었다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자기 병을 예수님은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 반면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할 때 그 바울 사도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어쨌어요? 나음을 입었다. 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가기까지 로마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를 했거든요. 마지막에 그 로마에 갈 때까지 누가는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만으로 끝을 맺고 바울은 석방과 순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보아 저자 연대는 61년에서 63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원 64년에는 네로의 핍박과 기원 70년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함이 없는 역시 연대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 장소는 가이사라 로마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대상이었고 그러나 특별한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아까 이야기했죠. 각하를 위해서 편지한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로마까지 퍼져나가는 교회의 발전 기록하기 위하며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 또한 헬라의 신비적인 다신교에 대해서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를 어디서 했습니까? 안디옥이라는 동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안디옥이라는부터 복음이 안디옥은 지금 터키 이쪽에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에서 쪽 북쪽에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3번의 전도 여행, 또 한 번은 로마에 끌려갔을 때까지 하면 4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쩌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삶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만든다. 예수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백성 맞죠? 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3일 만에 어째서요? 부활하셔서 오늘 본 말씀 보면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럼 예루살렘 어쩐다?
떠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을 믿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인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성령과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30회 이상 이야기했고요. 성령님은 신자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 확신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수가 힘과 지정, 능력에 따라서 점점 어쨌어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 대림 새생명기도 성령의 역사로 좀 더 많은 생명들, 믿지 않는 무리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제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아니, 베드로에 대해서.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의 저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인칭의 신경을 쓰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인칭이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3인칭으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는 1인칭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곳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저자인 누가가 사도 바울을 선교 여행을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 누가가 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97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17절, 20절부터 20장 5절부터 15절, 21장 1절부터 18절, 27장 1절부터 28장 8절까지. 이 골로새서는 4장 14절에는 의사인 누가가 동일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이 책을 저자할 뿐만 아니라 사형 집행을 앞둔 사도 바울 곁에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바로 뭐요? 누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어떻게까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닭이 우니까 어쨌어요? 회개했죠.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형을 집행할 때도 같이 어쨌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밝히듯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은 기독교의 중심인 유대인 주도의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세계 중심으로 로마로 이동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베드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받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림 새로생명교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전도사를 통해서 여러 방송국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옥중에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쇠사슬이 풀리는 일이 일어났죠. 그뿐 아닙니다.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설로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주희철 목사님은 일제 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거는 손양호 목사님이시고, 주희철 목사님은 일제 못 박히며 손톱을 빼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 때 나 예수 안 믿는 척 한 적은 없습니까? 30년 다닌 회사를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다 하면 자기에게 뭐가 오기 때문에? 피해가 오고 또 손해가 오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척하고 30년 그 이상의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나는 떳떳하게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밝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로 향해서 베드로와 같지만 그 베드로는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데빌과 같은 고위층에 있는 기독교 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높은 지에 있고 돈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심지어는 나무 위에 올라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죠. 자기의 재산을 반을 주겠다.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를 주겠다. 예수님은 그만큼 귀한 분이고 존귀한 분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강조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장과 확신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구성원들에게 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저항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시작된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요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자신감은 이 책에 읽는 모든 이에게 미래를 향한 희망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아까 우리가 다 같이 읽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어쩐다?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생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대한민국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지금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우리가 지금 한 32,000명 정도가 선교사로 나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죠. 그 이하도 될 수가 있지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32,000명 정도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오고 힘들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의 핵심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뭐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도행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두 명의 특별한 사도들을 대비하여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한 분은 베드로고 한 분은 뭐라고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28장 가운데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안진뱅이를 누가 일으켜 주십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주었죠.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로. 그것만 믿지 말고 요즘에 병원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를 통해서도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의사를 통해서도 고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이하고 특별한 치료의 능력이 있지만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후로 마술사를 제압하는 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는 또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고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옥에서 풀려난 사실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그 제수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바울과 실라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바울 선생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에 갇혀 있는데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이 쇠사슬이 풀리고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결론으로 맺어지지 않는 상태로 급격하게 끝나는 게 특징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로마 감옥에서 갇힌 채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학적 의미를 보자면 그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여러분 후대에게 맡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대림 새생명교회 여금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충만을 받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에 힘쓰고 찬양에 힘쓰고 복음의 전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